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읍시다.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며 내 속에 있는 죄의 성향들을 몰아내고 나를 거룩하게 함을 믿습니다. 능력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이 심판받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는 축복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우리 남자들이 한 50대가 넘으면 아주 열심히 보는, 그리고 남자들이 제일 열심히 보는 TV 프로가 하나 있답니다. 뭐죠? 우리 이창호 지사님 어제 저녁에 봤던 거. 뭐예요? 남자들이 제일 열심히 보는 거.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남자들이 아무튼 한 50이 넘으면 그걸 그렇게 열심히 본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게 힐링이 되는 모양이에요. 저도 이제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참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얘기죠. 삶이 힘들어서 뭐 이렇게 사연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이 참 많아요. 뭐 이제 이렇게 그 뭐 사업에 대한, 또 직장에 대한,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부에 대한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그거 다 팽개치고 이제 산으로 들어와서 이제 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재미있게 이제 저도 이제 보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저게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쉬울까요? 편할까요? 다 팽개치고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름에는 뭐랑 싸워이죠? 벌레랑 싸워이죠. 지금 벌레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개미부터 시작해서 바퀴벌레, 뭐 그다음에 모기. 여러분 또 산모기는 뭐 여러분 베트공 아니에요? 그냥 새까매 요만해가지고 그냥 뭐 밤낮 가리지 않고 덤비잖아요. 겨울은요? 추위랑 싸워야죠. 아차하는 순간에 얼어 죽어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참 이렇게 다 팽개치고 산에 들어가서 좀 편히 살겠다고 들어가는데 전혀 편할 것 같지가 않아.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보는 것은, 참 제주도 많지 그 산 속에다 어떻게 저런 집을 짓고 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골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속에 그냥 뭐 기와는 어떻게 들고 왔는지, 뭐 세멘트는 어떻게 날랐는지, 그냥 또 이 그 창문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저것도 제주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보면 저게 진짜 이렇게 이 TV에서 보여주는 게 단가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PD가 이리저리 편집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것도 집어넣고 이 살도 집어넣고 저 살도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또 이제 이렇게 작품을 하는 거 만들지 않나, 참 뭐 그런 생각들이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자연인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말하지만, 그리고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피해서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저렇게 도망가서 참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왔지만, 그러나 보니까 더 아둥바둥 살더라고요. 그러고 못 느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살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 다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생명을 주시면서 참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만,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사실 곤충들, 동물들은 사는 게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20장 1장 20절과 21절인데요. 말씀을 잠깐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생물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 바다의 생물을 만드시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네 번째 날에는 이게 식물도 만드시고 곤충도 만드시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삼라만상에 가득 찬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만드신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번성해라, 번성해라. 이런 꽃들 번성해라, 나무 번성해라. 여러분, 참 이 번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놀랍죠. 그래서 생물들의 목적은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 있는 존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제일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잡초들 보면 돼요. 잡초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제 5층에다가 무화과나무도 심고 뭐 꽃도 심고 이러고 그러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잡초 뽑아주는 거예요. 야, 즐겨요, 즐겨. 월요일날 뽑아주면요, 토요일 되면 다시 나요. 뽑아주면 또 나고, 뽑아주면 또 나고. 잡초는 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육하고 어떻게 하라? 번성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도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도 인간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모든 생물이 똑같아요. 인간도 똑같고 동물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또 다른 것을 하나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따라합시다. 다스리라. 그거 명령을 하신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그래서 인간은요, 새끼 밥을 먹는다고 살지 않아요. 먹을 것만 준다고 해서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봤던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전쟁이 나가지고 핵폭탄이 터져서 모든 인류가 다 멸망했어요. 딱 살아남았는데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유 집사님, 그렇다면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냥 곽 집사도 죽고, 곽 권사도 죽고, 그냥 하영이도 죽고, 이 집사도 죽고, 나도 죽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혼자 살아남았으니 거 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처자가 혼자 살아가는데 뭐 먹을 거 충분하죠. 옆에 뭐 먹을 게 천지 아닙니까? 무슨 뭐 그냥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먹고.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자는 안 그렇습니다. 사자는요, 저 초원에서 벌판에서 시컨 뛰어들다가요, 잡혀가지고 철장에 들어가면요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초원에서 사는 사자들은요 10살 넘으면 죽는데, 철장 안에서 저기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서 사는 사자들은요 20년 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자가 이 동물원에 와서 사는 게 참 불행하다고. 아이고, 사자한테 물어보세요. 불행한가? 얼마나 편안해요, 여러분들. 새끼밥 다 주죠. 그래서 사자는요, 동물원에서 모든 동물들은요, 사람 앞에 붙잡혀 살면요, 여러분 자기 생명의 배를 삽니다.
길고양이 있죠. 고양이, 우리 길고양이 많잖아요. 고양이 보통 집에서 키우면 몇 살 삽니까? 집사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알아요. 우리 교회 집사들, 고양이 키우는 집사들 많은데 고양이는 집에서 키우면 한 5년 살아요. 15살 전후 살죠. 근데 길고양이들, 바깥에서 나가는 고양이는 몇 년 살 것 같아요? 4년 살아요. 4년 5년밖에 못 살아요. 왜냐하면 먹는 거 힘들고 사고 나고.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들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인간은 어울리면서 살아야 되고 부득이면서 살아야 되고 뭔가 성취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 성취를 느끼지 못하면 인간은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동물들은 먹기만 하면 사는데 인간은 먹기만 한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보드끼면서 사는데, 사람과 더불어 사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업도 하고 무슨 농사도 짓고 뭐 이러고 살아가는데 이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사는 삶이 이렇게 참 동물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인생의 삶이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힘들어요. 사람의 관계가 힘들고 뭔가 하나 이루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저는 자연인들이 산에 들어가서 좀 편하게 산다고 그러지만 내가 바라볼 때 하나도 안 편해요. 새끼밥 자기가 다 해먹어야 되고, 불 떼야 되고, 모기 쫓아야 되고, 뭐 때마다 시마다 뭐 이렇게 그 부성기라도 씹어야 따먹을 수 있고. 내가 보니까 이 땅에서 이런 사회에서 사는 것보다 배 이상 힘들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뭐 본인은 자연에서 편안하게 산다는데 내가 바라볼 때는 하나도 안 편해요. 야, 저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뭐냐면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만족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이런저런 거 갈등 없이 산다고 그러면 세상에서 사는 건 참 천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란 없어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재미난 동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뭐 이제 뭐 염라대왕한테 갔대나. 근데 뭐 보니까 뭐 잘못 왔대요. 성형수술 했는지 어땠는지 잘못 데리고 온 거래. 염라대왕이 미안해가지고, 야, 내가 미안한데 내가 다시 너 이렇게 살게 해줄게 뭐 보내줬대나. 그랬더니 그럼 내가 어떤 집에 살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부잣집에 태어나서 어떠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한참 듣다 그러더래요. 그런 데 있으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되게 웃었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없어요. 재벌이 편할 것 같아요?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뭐 건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결핍을 느끼면서 살게 돼.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결핍이 있고요, 그 결핍에 대해서 항상 불편함을 가지고 사는 게 인간 존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잔해서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결핍이 너무 커가지고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의 관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이제 올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이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못 살아요. 이곳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들이닥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막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을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지금 이 시인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스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고통을 말합니다. 삶이 얼마나 힘드냐면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 것 같다고 절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인들은 산으로 피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으로 피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많아요? 이 힘든 문제들을 자기가 짊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죠.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참 이 일종의 환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들을 이제 잡아줘야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피할 길이 없고 막 힘들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그 이제 가수 잘 아시죠? 60년대 70년대 아주 유명한 미국의 재즈 가수죠. 항상 노래할 때 트럼펫 하나 이렇게 탁 들고 노래하는, 아시는 분? 예, 40대 이상은 다 알아요. 젊은 친구들은 이제 요즘에 관심이 없죠. BTS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이제 그런 노래를 모르는데, 우리 때는 참 그 사람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루이 암스트롱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What a Wonderful World라고 하는 노래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노래를 유튜브로 한 5번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루이 암스트롱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루이 암스트롱의 표정을 봐요. 루이 암스트롱의 표정이 조금 이렇게 우는 표정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 집에 가셔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영상을 한번 유튜브로 보세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웃으려고 그러는데 그 웃음이 웃는 얼굴인지 우는 얼굴인지 웃는 얼굴,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막 그런 모습으로 이 노래를 불러요. 저는 근데 그 표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시대는 흑인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대예요. 흑인들은 그 당시 이제 노예 해방이 되어서 흑인들이 다 이제 해방이 됐다 그러는데, 실제 법적으로는 해결이 됐지만 사회적으로는 전혀 해방되질 못했어요. 그냥 가장 천대받고 비참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흑인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린북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3년 전 영화인데 꼭 보세요. 미국이 어떤 사회인가를 알려면 그린북이라고 하는 영화를 봐야 돼요. 그린북이 뭐냐면 책이 이런 색깔의 책이 한 권 있어요. 이게 그린북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호텔 이름이에요. 호텔. 미국 전역의 호텔이 이 그린북 안에 그려져 있어요. 주소가 나와 있어요. 만약 캘리포니아를 간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호텔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근데 무슨 호텔이냐면 흑인이 들어가는 호텔이에요. 흑인은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도 백인들 호텔에 못 들어가요. 흑인은 흑인들의 호텔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그린북이에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머물길 어딜 가네기홀에서 머물 정도로, 그 가네기홀 자체가 그 사람의 집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럴 정도로 아주 대단한 피아노 연주가인데, 그리고 이제 전국을 이제 연주 투어를 하러 다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겪는 삶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이제 식당 이제 이렇게 백인들 모여 있는 이제 그곳에 이제 홀에 갔어요. 이제 이 탁자들이 있어, 백인들이 한 100여 명 정도 탁자에 쭉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피아노를 쳐요. 그런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 앉아서 피아노는 칠 수 있지만 탁자에 앉아서 밥은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은 어디 가서 먹어야 되냐면 저 식당에 가서 구석에 가서 먹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 피아노 연주자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피아노를 듣기를 위해서 거기 지금 다 앉아 있는데, 백인들의 탁자에서는 밥을 못 먹게 해요. 당신은 여기 앉을 자격이 안 됩니다. 여기 못 앉아요. 나가서 저기 가서 저 식당에 가서 저 구석에 가서 밥 먹고 오세요. 그러고 와서 연주하려는 거예요. 그게 루이 암스트롱이 살았던 시대예요. 온갖 천대를 받고 온갖 모욕을 받고 무시당하고.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면서 루이 암스트롱이 뭐라고 그러냐,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보았네. 밝고 은혜로운 낮을 보았고, 그리고 어둡고 거룩한 밤을 내가 보았네. 노래 내용이 그래요. 비록 우리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고통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지만, 그러나 참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노래를 해요. 그래서 저는 참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 루이 암스트롱이 저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참 가슴이 짠했을까. 그 멸시와 모독을 당하면서도 그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느껴야 돼요. 저도 참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좋아해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재미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린 왕자 이렇게 다니는데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사를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비행사가 어린 왕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막이 아름다운 곳은 그곳 어디엔가 뭘 감추고 있어요? 샘을 감추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막이 황량한 사막인데 그 사막이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우냐면 그 사막 어디엔가 감춰져 있는 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아름다워요.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요. 매일 보드끼는데 뭐가 아름다워요? 막 힘든데 뭐가 아름다워요? 사람들한테 막 사기당하고 욕먹고 어떤 때는 정말 무시당하고 정말 그 인생이 왜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감추어진 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샘들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힘있게 살고 다시 한번 이 어떤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이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내팽개쳐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목을 축이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로 이제 시편 116편은 그걸 말해요. 정말 힘들고 인생이 어떤 때는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이 엄습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다우냐면 내 인생 속에 이런 놀라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인은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오아시스를 말씀하는데 1절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살아가는데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는데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고 내게 귀 기울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장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아시스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생수의 샘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힘들죠.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월요일부터 지난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뭐 욕먹는 일도 있고 무시당하는 일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그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한 주간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주여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새로운 힘을 체험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인생의 오아시스고 예배는 내게 생수를 주시는 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회복의 장소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항상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갖는 소망이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영육 간의 질병이 치유받고 세상의 삶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영적 재충전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이제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새끼밥 잘 먹고요, 잘 삽니다. 그럼 건강해요,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보면 어떤 신앙인이 건강한가 보면 딱 하나예요. 성수질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언제나 건강해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 정말 예배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서 생수가 돋아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두 번째 셈을 주셨죠. 그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116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관심들이 있어요? 나는 어딜 가든지 사람들한테 관심 받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내 주변에 막 모여들고 나랑 얘기하고 싶어 한다. 손 들어보세요. 일명도 없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한번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어디를 출장을 가고 그러면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가는지 오가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대요. 이게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이에요. 청년들이 뭔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뭘 가면 누가 관심이 있어요. 사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 식사하셨습니까? 뭐 같이 뭐 이러지만 청년들이 가면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요. 밥을 먹었는지 굶었는지 가는지 오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도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어딜 가도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 같으면 조금 젊고 이러고 그러면 뭐 상점 같은 데 뭔가 살 것 같아서 사람들이 반가워했는데 이제는 딱 보면 아이고 쉬러 왔나 놀러 왔나 뭐하러 왔나 아무도 안 반가워요. 아무도 안 반가워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태반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귀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다시 말해 내게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게 귀 기울여 주셔요. 저는 참 이 말씀이 내게 참 얼마나 참 이렇게 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번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머리 숙일 때, 내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살아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뭐 이렇게 뭔가 좀 잘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귀 기울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7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따랐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도 사람들한테 후대함을 받아보질 못하는데, 내가 갔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그러질 않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를 후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는 시간이고, 여러분을 후대하는 시간이고, 또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종종 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시간이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이 있어요. 꼭 여러분 어디 와서 무슨 시간을 가져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기도가 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몇 시야?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출근할 때 딱 차를 잡으면 하나님 오늘도 잡아주세요. 여러분 짧게 호흡하는 것처럼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참 아름다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되어지는 특별 새벽 예배 시간, 이런 거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시간들이죠.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명이 있는 땅, 뭘 말하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말해요. 내가 보드키고 막 힘들게 살고, 그냥 내 옆에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나를 그냥 무시하는 놈도 있고 나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 그 별별 사람들이 내 옆에 우글우글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 정글 같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숨는 곳만이 내 인생의 오아시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정말 단단하게 사는 그 삶이 내가 내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경험해 본 걸 겁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듦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유혹을 딱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를 딱 하면요, 내 안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이 엔돌핀이 있어요. 이게 영적 엔돌핀입니다. 신앙의 엔돌핀이. 그게 확 솟아오르면서 나를 힘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잖아요. 바로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교회 와서 또 기도 시간에만 갖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신앙 안에서 겪는 승리들, 믿음으로 이겨가는 그런 승리들이 우리 인생을 놀라우게 이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고 인생의 생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몇 가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11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11조를 못할 때는요 어때요? 매달 이 월급 탈 때마다 항상 고민이 돼요. 11조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또 힘들어서 막 그러고 한 5년 1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을 결심을 해요. 여보, 우리 11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 달부터 11조를 탁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느끼는 희열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바로 그런 걸 말해요. 내가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막 그러고 살다가, 정말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또 죄 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실수했어요, 내가 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 수년을 살아오다 어느 순간 딱 끊었어요. 나 이제 이렇게 안 살겠어요. 내가 이제 신앙인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그때 힘들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막 핍박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가졌던 그 결심들이, 그리고 그때 가졌던 그 선언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요. 새롭게.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군인이셨어요. 그분은 사실은 진급을 이 준장까지 밖에 못했어요. 별 하나밖에 못 달았어요. 능력은 뭐 저기 소장도 달 수 있고 대장도 달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인인데 그것밖에 못 다루셨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서. 한 번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대령일 때 사단장이랑 식사를 하는데 소주를 탁 까가지고 탁 마셔라 그러는데 이분은 딱 받고서, 아이고 사단장님, 제가 이게 신앙인이기 때문에 소주를 못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장이 저놈의 새끼 때문에 그냥 술맛 다 떨어지다 그냥 곧불을 집어 던져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무튼 그냥 이게 별은 다르게 달았는데 진급은 이제 거기서 끝이 났어요. 자,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이 평생의 후회가 될까요? 평생의 자랑이 될까요? 우리 차장로님, 그때 그 자리에
사단장으로부터 곧불 한 대 얻어맞은 그 자리가 평생의 후회가 될까요? 자랑이 될까요? 평생의 자랑이죠. 거기서 소주 받아 먹고 여러분 그 이제 진급한 것보다 신앙인답게 거절하고 그러고 소주 곧불 한 대 맞은 게 평생의 자랑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이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돈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신앙 때문에 진급해서 누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 그게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내 인생의 면류관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바로 그걸 말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면류관이고, 그게 내 인생의 어떤 영적인 엔돌핀이 되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생수의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사는 거예요. 인생에는 이처럼 세 가지의 생수의 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평생을 살았던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왔던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느끼겠어요. 참 힘들다, 어렵다,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오아시스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